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럼 4월 9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행복한 만남이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4월 수요 선교 예배입니다. 4월 12일 저녁 8시 쉼터 목장 이승준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팀과 새신자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4월 16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새신자실입니다. 찬양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1, 2부 찬양팀 전체, 시간은 4월 30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사도행전 강해 10,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9, 어둠 속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3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활절 VIP 초청잔치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부부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할 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4월 8일에는 수천 목장, 4월 15일에는 어울림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9일에는 쉼터 목장, 4월 16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갈등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냐면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당신이 안 갔으면서 갔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더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둘 중에 더 우기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본 사람도 우기고 안 가본 사람도 우기는데 더 우기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우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우기다 보면 웃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조금은 우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우기려고 그러면 그런 거 우기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우기셔도 됩니다. 제가 우기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신앙 삶을 살 때 우기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 있고
지면서 살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데 이게 어긋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해 주셔서 이제 이번 달에 차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4월 달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헌신해 주셔서 교회 차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용돈 받은 것 중에 1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제가 그 헌금하는 날 월급을 안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월급을 받는데 다음 주에 해도 되냐고 되고 말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 차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교회 차량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차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차를 미리 보여드리려고 찾아가지고 제일 예쁜 차로 색깔이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10분 이상 또 VIP들 또 방문자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점심에 떡이 나올 거예요. 근데 누가 떡을 내셨냐면 VIP가 떡을 내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리 줄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누가 떡을 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이 어제 얘기는 하셨는데 내실지 안 내실지는 모르겠어요. 떡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잔칫날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들이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저기 안디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까지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터키를 지나서 유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냐면 복음은 더 이상 다른 백성들에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사상에 확 잡혀가지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에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섬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소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그 지중해 위쪽으로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 위쪽에 다소가 있고 밑으로 오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베니게가 있고 가이사랴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 그쪽 사해가 있는 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이사랴가 있는 쪽이 사마리아고 그 위쪽 베니게를 지나면 그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위쪽은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가보겠죠. 한번 가보겠죠.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로마도 가고 안 가보고 싶으신가 보네요. 가게 될 거겠죠. 근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는. 그래서 이 전 지역 전방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면 회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만의 모임이 시작된 거.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 제도가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10km 반경을 그려가지고 모여 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수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래서 모여 사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여 있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리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외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예수를 닮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갔더니 사람들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분명히 안디옥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갔더니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한지 몰랐어요. 근데 바나바를 누가가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지금이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말을 막 함부로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줄여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100개를 했다면 이제는 99개로 98개로 줄여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막 열나면 막 14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줄여가야 됩니다. 분노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간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제 일찍 다 주무셨죠? 5분만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일찍 잤는지 늦게 잤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함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재정도 잘 써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과 사랑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 누가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까요? 가정의 삶. 가족들이 압니다. 가족들이 엄마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엄마는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야,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좀 편하잖아요. 편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면 큰일 나죠.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가정에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을 가족들이 말하는 거. 아빠가 이전 같지 않고 달라졌네. 엄마가 이전 같지 않고 달라졌네. 우리 딸과 아들이 달라졌네.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글씨를 크게 하나 썼어요. 변화라고. 여러분 안에 변화를 하라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등, 손바닥이 보인다면 손등은 뭐가 되냐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변화할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말하는 거, 언어의 변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막 써요. 시간이 있다고 계속 잠만 자시는 분들,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잤는데 내일도 또 자. 그리고 계획을 계속 자기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데 재정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금방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닿지 않은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희망적일 거예요. 올해 너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분명히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만 우리의 결론은 무조건 천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게 어느 때는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숨기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요. 그래서 언제 숨겨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하면 딱 드러나니까.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십시오. 교회 와서는 하시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식사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식사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만큼 힘드냐면 그 짧은 몇 초가 진짜 몇 시간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게 힘들죠? 식사기도 하는 게.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오늘부터 식사기도 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실패했어요. 못 하겠는 거예요. 평생 안 하던 것을 그 공장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닭살이 돋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해야 되는데 점심에 그래 하자. 점심이 딱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앉자마자 그냥 한 0.5초 한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땡큐 하나님 아멘 그리고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딱 뜨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네? 우와, 그 시선이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제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개 들지 않고 그날은 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까지 식사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예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사실 나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꼭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꼭 그 식당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맛이 없다 그래도 다시 안 가면 되죠. 그 식당을 위해서 내가 식사할 수 있도록 섬겨준 그 식당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준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 1년 늦게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21살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야유회를 덕유산으로 가자. 덕유산을 저는 처음 갔어요. 갔는데 밤에, 그러니까 회식이 있잖아요. 야유회에 갔기 때문에 회식을 했는데 우리 부장님 한 분이, 유명한 분이
야유를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는지. 자기가 우리 부서도 아닌데 따라왔어.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분은 술잔을 들고 다니면서 술을 먹이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술잔을 딱 해서 술을 따라가지고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고 나면 이 술잔을 받아서 닦아가지고 또 딴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키도 조그마신 분이 말이야. 제 앞에 서 가지고 술잔을 탁 내밀고 마시라는 거예요. 맞아.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는 장로님도 술 잘 마셔. 너 마셔 괜찮아. 어린 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내가 아는 안수 집사님도 술 잘 마셔. 그러니까 너 마셔 괜찮아. 너 이제 청년인데 뭐 어때? 그런데 그 실갱이를 하는데요. 뒤에 있는 직원들이 좀 마셔라. 좀 마셔라. 좀 마셔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너무 진땀이 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잔을 받아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네. 그리고 잔을 닦아서 옆으로 다 가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열고 뱉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주면 또 뱉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사장님하고 이제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사장님 옆에 앉았네요. 그 사장님이 술 한잔 하라고 이렇게 술을 따르려고 하는데 사장님 제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술을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사이다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맹랑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이거 뭐 웃기는 뭐 이렇게 막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분이 너무 점잖게 그러냐고 사이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호 사원한테 앞으로 술 주지 마세요. 사이다 주세요. 공식적으로 이제 술을 제가 안 받게 됐습니다.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은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합니다. 술이 뭐라고 마시면 어때요? 그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술 안 마신다, 담배 안 핀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한다, 저울 속이지 않는다, 계량기 속이지 않는다, 계산기 속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폼. 유니폼이 뭡니까? 단체복이죠. 단체복.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렇게 등교할 때 보면 그 학교마다 그 유니폼이 다른 거 아십니까? 덕서중학교, 쟤는 덕서중학교구나. 와부중학교, 쟤는 와부중학교구나. 쟤는 예봉중학교, 예봉중학교구나. 학교마다 유니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아침에 다 해서 교통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또 모범 기사 아저씨들이 교통 이렇게 막 하기도 해요. 근데 유니폼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왜 유니폼을 입을까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니폼 입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게 유니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속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벗지 못하는 유니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저 사람은 천국에 안 올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천국에 왜 왔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구경하고 막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천국에 못 왔대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가지고 놀랐을까요?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 술을 아직 못 끊어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끊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래도 천국 갑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폐를 정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직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데 가면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참말만 할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 유니폼을 입고 사는 게 무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괜히 믿었나?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 벗지 마십시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거 이거 꼭 자랑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